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 올리도록 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일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일 때문에 예수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 정도로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었고요. 더구나 그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기소침한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죠.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때로부터 약 3년 전쯤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생각지도 않게 잡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려고 그 당시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신앙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에 빠졌을 때를 회상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정말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그때의 시절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마음이 새록새록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베드로와 3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게 하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3번이나 연거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직접 말로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진심을 모든 제자들도 다 알도록 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 증인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공식적으로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는요, 이 2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마도 이 2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질문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요, 사람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사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오히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에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가지 계명이 먼저 나온 이후에야 사람 사랑에 대한 6가지 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그게 먼저 열려야, 그래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대로도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대로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에는요, 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2번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요,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걸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랑보다는 못한 필레오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맞다면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부정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긍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와 같은 대답에 만족하셨다는 듯이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2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3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 곧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베드로야말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울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앞에 나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겠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이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의 반복된 대화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길은요, 참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이 서기관에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일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려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요,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확인한 후에 쓴 것이죠.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대에 기록이 됐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60년대에 로마 황제 네로가 교회를 박해할 그 당시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네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2 팔을 벌린 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를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평안과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미리 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나머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이 그렇게 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뭔가 미묘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심이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요한과는 상관없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셨죠. 베드로는 일찌감치 순교했지만요,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 끝까지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리라.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장수했더라도 절대로 편안하고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충격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우리가 교회를 박해한 황제로 유명한 네로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끔찍하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요한은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만한 나이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구절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는 원래 요한은 20장까지만 기록을 했고 21장은 누군가가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추가적으로 기록해준 정말 고마운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요한복음을 끝을 맺죠. 그동안 묵상했던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 큰 그림으로 다시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한번 되뇌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